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도의 대표적인 인물 간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간디를 무척 싫어하는 이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간디가 식민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으로 자주 몰아갔습니다. 하루는 이제 간디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피터스 교수가 옆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돼지와 새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개한 너와 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간디가 씩 웃으면서 그렇죠 교수님,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그러면서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옆에 테이블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내도 다 맞히고 곤란스럽게 해도 다 이겨내니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했냐면 불러서 질문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간디에게, 간디야, 네가 길을 가다가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는데 그 한 자루에는 돈이 있고 또 한 자루에는 지혜가 있다면 넌 무엇을 선택하겠니? 그러니까 간디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저는 돈을 선택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교수가 굉장히 불쌍하다는 듯이 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인데 넌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간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어차피 자기에게 없는 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어진 환경대로 맡겨진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바꾸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마가 하면 이제 교회를 또 다니시고 성경을 좀 읽으시면 선교 때 도망친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 내게 일어났는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변화시켰던 사람,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실패와 아픔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좀 영적 원리 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성경학자는 이 사람을 마가 자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있었던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가는 주님이 끌려가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이 끌려가는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자신이 걸치고 있던 이불을 벗고 도망갑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을 묘사하면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배혼이불이라는 단어예요. 배혼이불.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52절 배혼이불을 버리고, 계속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가 버리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 배혼이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라는 것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섬유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기의 이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한 장을 딱 넘어가서 15장,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세마포, 이 단어도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 모두가 다 헬라어 신돈이라는 단어로 다 동일합니다.
마가가 실패의 현장에서, 마가가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내려놓았던 것도 신돈이었고, 또한 그 내려놓았던 신돈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시신을 덮었던 것 또한 신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삽니다.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계획과 꿈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누가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참 영적인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격려를 받았는데 혼자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혹시 제가 원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뒤를 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저희들 동기, 또 신대원 졸업할 때, 대학원을 졸업할 때 다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반 친구들하고 반끼리 모여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퇴를 앞둔 상황이었고, 또 결혼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가진 게 수중에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동기들이 다, 신대원 동기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다 성지순례 가는데 그 뒷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그 순간을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 지금 돈 없습니다. 못 갑니다. 저 초라합니다. 저 성지순례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 저는 제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실 때 갈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참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말씀 보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주님이 걸으셨던 그 땅이 어땠을까, 그때부터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게 그 돌입니다, 이게 그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한 없이 갇히지 않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지 못했던 그 경험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내려놓으면요,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뜻이 꺾이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되고 울분이 되지만, 믿음으로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접을 마음까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놓는 연습,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내려놨어요. 믿음으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려놓으셨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일이, 그 근심이, 그 고난이, 그 애통함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거기서 아픔을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내려놓았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내어드린 다음에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꿈이든지 계획이든지 과거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잘 내려놓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원리는 뭐냐면, 바로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시련은 우리에게 딛고 일어서라고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딛고 일어서라고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고등부를 참 멀리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출석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도 춘천에서도 오고 또 해외 유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 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두바이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들어온 그 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두바이는 뭐 잘 알다시피 뭐 국제학교 있고 뭐 그 지역이 그렇지만 뭐 왕족, 누구 왕자 아들 뭐 이런 사람들 모이는 뭐 그런 학교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얘기를 해주는데 놀이동산에 갔답니다. 친구들하고 놀이동산에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표를 끊으려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줄을 쭉 서 있는데 야, 돈 모아서 계산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서 이제 머리에 붕대 같은 걸 감은 녀석이 오더니 이걸 왜 네가 계산해? 그러면서 걔가 대신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이 이제 동산에서 실컷 논 다음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이제 먹고 애들하고 또 모여서 야, 이제 얼마씩 다 더치페이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그 머리에 그 붕대 감은 녀석이 또 와서 하는 얘기가 코 묻은 돈은 좀 넣어둬.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말려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 학생 전체 MT가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그 한 바다에 이제 놀러 가게 됐는데 에메랄드빛 뭐 바다에 뭐 하얀 포말 뭐 모래빛 뭐 이런 데를 놀러 간 겁니다. 애들이 신나게 하루 온종일 놀고 거기서 수영하고 거기서 놀고 물놀이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애들이 이제 반 MT 끝난 다음에 애들이 너무 아쉬우면서 또 오고 싶다 또 오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머리에 그 붕대 감은 녀석이 또 오더니 하는 얘기가 언제든 놀러 오라고, 우리 섬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이야기를 좀 전해줬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진짜 부유했던 사람을 좀 뽑으라 그러면 단연 마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120 문도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집, 마가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마가는 약했습니다. 시련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것이 마가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언제 깨지고 언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마가의 특징은 뭐냐면요,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 그게 바로 마가의 습성입니다. 병사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거기서 자기의 몸을 두르고 있던 그 이불을 내팽개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습성이,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선교 현장에 따라갔던 마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거기서도 이탈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 역할 못하고. 선교 갔다가도 똑같이 회피하고 도피하는 모습, 그게 바로 마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시련, 이 두 번의 악몽과 같은 이 경험이 바로 마가에게 있어서 마가의 인생을 단단하게, 또한 마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마가를 평가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마가. 예전 같으면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을 통해서 바뀌어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내 앞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일어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주의 날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럼 뭐가 다른가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결말이 다릅니다. 결말이.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이 정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겨우 자기가 원하는 해피엔딩을 많이 꿈꾸고 또 그렇게 많이들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시련을 겪은 성도의 마지막이 특이한 건 뭐냐면 겨우 사람들이
꿈꾸는 해피엔딩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계획하고 꿈꾸지 못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샬롬,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샬롬 엔딩으로 끝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가 누리는 고난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겨우 세상 사람들의 해피엔딩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샬롬 엔딩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시련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말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포기해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 없이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진짜 힘드시면 제발 AK 플라자를 가십시오. 그 AK 플라자를 가면요, 저는 그 AK 플라자에 가면 1층에 가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요번에 새로 계단이 하나가 생겼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AK 플라자를 가면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 계단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꽈배기 계단이 하나가 생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계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직선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올라가다 보면 계속 턱턱 막혀요. 바로 가나? 난 지금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방향과 감각과 전혀 다르게 눈앞만 펼쳐지고 정말로 잘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단을요, 앞에 보이는 대로 구불구불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그 길만 걸어가는데 나중에 도착하면 2층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그 계단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복음 계단이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시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계단 지금 오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또 고난과 시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세 번째 영적인 원리인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주님은 항상 내 삶에 준비되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역사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죽었더라, 망했더라, 끝났더라, 다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무엇이냐면 다음 성경이 이어질 때, 원어적으로 원래 성경을 보게 되다 보면 대부분의 역사서 이후의 성경 앞은 이렇게 끝나요. 죽었더라, 망했더라, 혹시 다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대부분 다음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열려요. 거기서 딱 끝나서 너무 어두워서 책을 덮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새 이야기, 하나님이 쓰시는 새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해서도 예비되시고 준비되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요, 우리는 아주 정확한 두 가지 대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준비되어 계시는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마가와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51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은 몸에. 마가는 벗은 몸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사들을 만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만나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거기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이유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한 이런 두려움이 닥칠 거라고, 또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준비되지 않은 둘의 반응, 제자들과 마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딱 정반대로 대비되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준비되어 계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깨어 계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셨고 주님만 그 상황 가운데 예비되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역시 동일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준비되어 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천에 가면 여월동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휴먼시아 입구, 그 아파트 입구 옆에 5층으로 참 이렇게 잘 지어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여기에 터를 잡은 게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이 이제 노후가 돼서 비가 새고 막 성도들은 모여드는데 앉을 데가 없고 뭐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다 같이 결의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뭐 넉넉한 돈도 없고 뭐 비는 새고 물도 새고 이런 데서 예배드려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인원 수용할 데가 없어서 어디다 건축을 하면 좋을까 막 찾았는데 도무지 너무 땅값도 비싸고 지을 부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았던 게 근처에 있는 그 아파트 앞에 그 종교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그 종교 부지. 아, 거기에 우리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해서 입찰을 하려고 봤는데 그 땅, 그 종교 부지를 이미 한 주지 스님이 낙찰받으신 거예요. 주지 스님이. 근데 이 주지 스님이 어떤 주지 스님이었냐면 이분은 비전이 있으신 스님이었습니다. 여름 불경학교, 뭐 훈련도 작은 부처가 되라 이러면서 굉장히 훈련이나 뭐 다른 이런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제 사찰을 짓고 이제 거기다 절을 지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목사님이 또 이제 뭐 가진 건 없으신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무릎 꿇고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마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 스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 가서 이 땅을 좀 주실 수 없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스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있는데 지금 비 새는 데서 예배드리고 도저히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낙후돼 있는 그 장소인데 우리가 거기에 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희에게 그걸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거 말하는 것도 입이 참 떨어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벌써 이미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 부지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또 다른 뭐 서울이나 외곽에서 올 때마다 교회들이 막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미 땅 원래 가격보다 뭐 몇 배 이상으로 올라서 이게 이제 값이 엄청나다는 소문들이 막 들었는데 그냥 이 목사님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여기에 우리가 교회 드릴 수 있도록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분이 안 된다고, 여기 우리 사찰 지을 거라고. 그래도 한 번만 더 고심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면서도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런데 몇 주 있다가 그 스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거기다가 사찰을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교회 종교 부지를요, 본인이 처음에 입찰해서 받으신 가격에서 거의 동일하게 그 땅을 그 목사님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 이제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 때 그 주지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내가 이 땅을 허락해 줬는데 그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그 부천의 여월동에 있는 열방교회인데 그 저희 지금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그 아파트 옆에 그 교회가 쓴 걸 볼 때마다 저 혼자 곰곰이 생각하거든요. 그때 무슨 심정으로 그 스님한테 가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했을까? 혼자서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이건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딱 하나 확신했던 건 뭐냐면 내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 내 상황도 준비되어 것 같지 않으나 오직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준비되어 계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 믿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상황이 열리고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이 확신이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믿음의 발도 못 내딛고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 나와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저녁 가운데 듣게 되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겪을지라도 시련을 겪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담대히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